에베소서 2장 1절 짧은 한 구절입니다마는 허물과 죄들 가운데에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개역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면서 살리셨다고를 첨가시켰죠. 없는 것을 있게 만들었다 이거죠. 있는 것처럼. 개역 개정은 그는이 누구요? 잘못 표기하고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첨가시키고 있다 이거죠.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땅의 흙으로 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몸 안에 살아있는 혼과 또 그 자신의 영으로 인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 혼, 몸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것.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죠. 일일이 개역 개정과 올바른 성경을 다 비교할 수는 없어도 개역에서는 분명히 거기에서 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 있음에도 혼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설명해 놓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혼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뭐가 죽었어요? 그 영이 죽었다 이거고 또 그 육신은 죽어가고 있고 결국 죽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헛됨이 결코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 개역은 죄들이라고 하는 단어와 죄라고 하는 단어를 올바르게 구분해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참고로 시편 31장 1절 이하의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죄가들이 용서를 받고라고 하셨죠. 죄가들 바로 허물입니다. 그 다음에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가들이 있고 죄가 있죠. 허물이 있고 죄가 있죠. 또한 5절 말씀에서도 죄악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말씀들이 다 다르다 이겁니다. 의미가. 죄라고 하는 것은 뭐요? 모든 종류의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가 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일서 5장에서. 성경이 올바르게 표기하고 있음에도 개역은 단지 단수, 복수 차이로만이 생각하고 있고 허물과 죄들 가운데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운데 이 말씀은 영어 표기로 in입니다. 뭐뭐 안에, 뭐뭐 가운데 바로 허물과 죄들 가운데란 말씀인데 개역은 그 가운데라고 하는 용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다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라고 했죠. 어디에서 죽었어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고. 그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살리셨다. 죄들로 인해서 죽어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다 이겁니다. 생명을 부여하셨다 이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누가? 죽은 자들이,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개역은 이 살리라고 하는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지니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어 아들 안에 지니게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는 은혜가 있다 이겁니다. 그가 살리셨으니 이 말씀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누구에 의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단어 하나, 시제 하나도 권위로 주어진 것임에도 그 말씀들을 오역하고 삭제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의미를 감춰버리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왜 첨가를 시켜요? 실제 있는 말씀을 첨가시켰다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말씀하시죠. 아담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아들과 딸들을 낳았으나 아담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창세기 5장에서 죽는다는 표현이 8번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시죠?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그가 누가 되었든 다 죄들로 인해서, 허물과 죄들로 인해서 죽는다 이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사는 것,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거듭남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가 살리셨으니,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죽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에서 그 안에서 죽었다 이겁니다. 죄들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었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출생도 처음부터 잘못되어졌지요. 다윗이 고백한 것이 뭐예요? 내가 죄악 중에 조성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에서 나를 배었다고 말하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었다. 나를 임신했다 이거죠. 모든 인간은 죄의 씨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시작되어진 존재라 이겁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에서 시작된 모든 인간들에게는 그 죄의 값은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혼은 잃어버림이 되게 하셨고 그의 영은 죽음이 되게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심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출생을 갖게 되었다 이거죠. 성경에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죽어있는 상태, 과거에는 죽어있는 상태였다 이겁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다 이겁니다. 죽은 자가 겉모습 육신으로 사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죠. 죽어있는 상태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뭐가 죽은지를 모른다 이거죠. 개역처럼 분명히
영혼, 몸을 구분해 놓고 있는 구절이 있음에도 영혼이라고 오역을 시켜놓고 있죠. 영혼이 죽었어요? 그러면 무엇가 구원받아요? 무엇가 거듭나고?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거듭나요? 영혼이 구속을 받아요? 성경의 말씀 단어 하나 오역시키고 삭제시키고 첨가시킴으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올바르지 못한 성소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말로 가르치고 있는 목사들, 자신들이 거짓말쟁이임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도 죄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욥기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죄악들과 죄들이 얼마나 많으나이까. 분명히 구별하고 있죠. 죄악들과 죄들이라고. 얼마나 많으나이까. 여러분들의 죄악과 죄들이 범죄한 것들이 뭐 10손가락 안에 듭니까? 시편 기자가 시편 40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카락 수보다도 더 많다 이겁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겁니다. 나로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알게 하소서. 욥이 고백이 뭐요? 자신의 죄,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고. 어떠한 것이 죄인가? 어떠한 것이 죄악인지, 어떠한 것들이 죄들이고 허물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있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곧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네 허물들을 없애는 이니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어디에서? 어떠한 장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의 흘리신 피로 인해서 여러분 죄들이 제거되어지고 감추어지고 깨끗해짐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자백한 죄들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경 에레미야 17장 1절을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에 물론 유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죄가 지워질 수 없을 만큼 금강석으로 기록되었다 이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말이에요. 그 죄들이 씻어지고 제거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허물과 죄들이 어디에서 씻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씻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어디에서 다시 살아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살리셨다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요. 어디에서 죽어 있어요? 어느 장소에서?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다 이겁니다. 단어 하나를 권위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성령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들을 올바르게 표기하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혼을 사랑 가운데 두시어 부패의 구렁에서 건져내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 여러분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등 뒤로 던져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죄가 기록되어지죠. 욥기서 11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6절 1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의 죄들이 하나님 앞에 표시가 되고 기록됩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죄들이 씻음을 받고 제거되어진 자들은 주께서 우리의 죄들을 등 뒤로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허물들, 우리의 죄들, 그러기에 회개하라 이거죠. 자백하라 이겁니다.
마음을 다한 진심으로 회개하라 이거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죽어있는 자죠. 그렇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31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를 알라. 첫째, 여러분이 주를 알아야죠. 주를 알고 주를 믿고 영접해야죠. 주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죠. 주를 알라.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모두가 즉 그들 가운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게 이리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물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미래 현상입니다. 교리적으로는. 그때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주께서 여러분들이 자신들의 죄들에 대해서 자백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씻겨지고 제거되어진 모든 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31장 3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의 죄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지워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구원은 받았으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의 선악간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왜 죄들을 자백하라고 하십니까? 왜 죄들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시 사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의하여서 여러분이 다시 사는 것이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에서 죽었던 여러분은 과거에 죽어 있었죠. 뭐가 죽은지도 모르고 교회라고 다니는 사람들,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것이 다시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 그가 살리셨으니 그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살리셨다고 하는 말씀을 삭제시키니 어디에서 어떻게 살게 되는가? 그걸 알 수 있는가? 모른다 이거죠.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아라. 살아라. 물론 이스라엘에게 관련된 것이지만 오늘날에도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요? 구원받아라. 이 악한 세대의 구원을 받아라. 죽은 너희는 나로 인해서 살아라. 살아라. 구원받아라. 살아라.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다 이거죠. 성경이 틀리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 결과는 무엇인가? 구원의 효과는 무엇인가? 거듭남의 효과는 무엇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깨닫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육신적인 생각, 자신의 의말을 드러내고 자랑하고자 하고 있죠. 자신이 행하는 것들로 인해서 모든 죄들이 용서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죠.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거죠. 어디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시켜요. 첨가시키고 오역시키고 그리고서 그것을 진리라고 말함으로 인하여서 거짓을 믿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기에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열성만을 갖게 하는 것이죠.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자기들의 의, 종교적인 행위,
자기의 인간적인 의의를 내세움으로 인하여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성경이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어떠한 장소에서 어떻게 생명이 부여되고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길을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왜 죄들 가운데에서 죽는가? 또한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이 어디예요? 물론 그 당시에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고 하늘나라를 가고 계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이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내가 메시아여 구원의 주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성경이 경고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죄들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이미 너희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고 또 죄들 가운데에서 죽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사는 거 그가 살리셨다고 그랬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다고 말씀하시죠. 육신으로 인하여서, 육신의 행위로 인해서, 종교적인 의로 인하여서는 구원도 있을 수 없는 것이요 생명도 얻을 수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여러분의 몸까지도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어떠한 칼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말씀하시죠.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찌른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과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임에도 깨닫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아니하고 믿음으로써 영접지 아니하고 있다 이겁니다. 구원은, 거듭남은, 영생을 얻는 것은 간단하고 쉬운 일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너무 쉽다 보니까 믿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다? 이 말씀을 왜 인정하지 못하고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가? 죽어있는 너희, 그가 살리셨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말씀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어디에서 사는 은혜가 있는가? 누구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거듭나라고 강조하고 계셨죠. 종교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듭나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경고하고 계셨죠. 니코데모가 거듭났는지는 성경이 말씀하지 않고 있기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고 있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고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다면 이거 문제가 커진다 이거죠. 여러분 자신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통하여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원받고 거듭나라, 구속받으라. 근데 성경이 틀리는데 어떻게 성경적인 구원과 거듭남이 있게 되는가? 비록 혹시라도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이 뭐가 구원받았는지, 뭐가 구속을 받았는지, 뭐가 거듭나게 되는 것인지, 장차 자기의 몸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알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아니다 이거죠. 자, 개혁처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설명하고 올 수 있는가? 왜 살리셨다고 하는 말을 첨가시켰는가? 원래 성경은 원본에는 없는데 첨가시켰다고 표시를 해놨죠. 원래 성경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없었냐 이거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죽어있는 여러분들을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개혁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살리셨다는 말씀이에요. 골로새 2장 11,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물론 개혁은 그 가운데서라는 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삭제시켜놨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거기에서 죄들이라고 말씀하셨죠? 개혁은 그 죄들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시며 또한 주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졌다 이거죠. 여러분의 구원이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졌죠? 여러분의 선한 행실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잖아요. 죄가 아니라 죄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죄들 가운데 죽었다고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살아나는 것들.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하죠. 영이 죽었고 또 그 몸은 죽어가고 있죠. 그러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어디에서? 여러분이 사는 장소, 구원받는 장소는 어디예요? 여러분이 생명을 얻는 장소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구속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서 15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개혁 일일이 다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으나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혼, 그가 구원을 받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 혼은 멸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무엇이 지옥 가요? 무엇이 하늘나라에 가고 무엇이 지옥을 가요? 종교인들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목사들에게 질문해 봐요. 무엇이 하늘나라에 가고 무엇이 지옥 가는가? 영혼이 없어지지 않냐. 혼이 간다 이 말씀이죠. 그러기에 그 혼이 구속을 받아야 하고 그 혼이 구원을 받아야 하고 그 영이 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야 한다 이겁니다. 그가 살리셨으니를 삭제시키고 첨가된 것으로 없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첨가시켰습니다 하고 표시해 놓은 것. 그것이 어찌 올바른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신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주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허물과 죄들 가운데에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고 말씀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가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가? 로마서 8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며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생수를 구했으리라. 주님께서 보세요. 자세히 가르쳐 주시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주께서 주시는 물, 그 생명을 받는 자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귀가 오는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의 혼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죽이는 것이고 여러분의 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죠. 근데 주께서 오신 목적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주님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뜻이 무엇이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하시는 것. 단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는 것인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성령에 의하여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주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죠.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뭐라고 명령을 하는데 종이 자기의 의도대로 해석하고 주인이 말하는 것들을 왜곡시키면 주인의 뜻이 드러날 수 있는 것. 그렇잖아요. 자신들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삭제되고 왜곡되고 변개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삭제되고 오역된 그대로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잘못 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잘못 믿게 만들고 있잖아요. 진리를 올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허물과 죄들 가운데에서 죽어 있었던 상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게 되고 자신의 종말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가는 길에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어졌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는 방향이 올바르게 되어졌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그가 구원하셨으니 그가 구속하셨으니 그가 생명을 주셨으니 그가 의를 값없이 주셨으니 틀린 말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지 아니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주시지 아니한 것처럼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자들, 자신의 행위를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있는 자들,
성경이 틀리면 믿음도 틀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옛것은 다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됐다고 그랬죠. 개혁이 얼마나 오역을 시켜놨는가. 오역시키고 삭제되지 아니한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변개되지 아니한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도 믿음이라고 하고 있고 주를 섬긴다고 말하고 있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스스로가 시험해 보라고 하셨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뭐한 자요?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들 가운데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것이고 주님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오역하고 삭제시키고 어떻게 올바르게 진리를 진리로서 증거할 수 있겠는가? 삭제되고 오역된 부분을 가지고서 설교한다고 보십시오. 교리적으로 올바르게 설교하고 있고 영적으로 올바르게 적용시키고 있고 또 문자적으로 올바르게 적용시키고 있는 것.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왜 삭제를 시켜요? 원본을 본 일이 있습니까? 원본을 누가 봤어요?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나 보았지 누가 봤어요? 원본이 보존됐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정하고 있는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저 말만 성경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비교해 봤는지는 몰라도 오역되지 아니하고 삭제되지 아니하고 첨가되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 보면 참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시를 하다 보니까 몇 번을 비교해 봤는데요. 아무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존하시고 그 말씀에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그 말씀들에는 변개됨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알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전에